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에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에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여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란 지역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간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 정탐꾼의 목숨이 보존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이방인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2가지인데요. 첫째는 진정한 고백은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중요한 핵심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은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정복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방인인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고백은 라합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다녀온 일들을 말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거기서 머물며 본 그들의 군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키가 얼마고 군사가 얼마인지, 그 진영의 약점은 무엇인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라합에게 들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책략으로서가 아니라 라합이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그의 고백을 듣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정탐꾼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져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의 자녀가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일을 구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외국인으로서 마주하는 한계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어머님 집사님께서는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마음속에 엄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도 직장이 없는, 아들과 어찌 보면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예기치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자리를 그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니? 라고 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발단은 한 사람의 참회의 고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고백이 다시 나의 고백이 되어서 교회를 넘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부흥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과 같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연쇄적인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매번 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다운 고백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부흥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채우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눌 묵상의 말씀은 고백의 무게는 행함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행동을 동반한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라합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행함을 동반한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입만 살았다 라는 말은 입만 살아있고 말로만 하고 행함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은 고백의 무게를 결정하는 저울추와 같습니다. 나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가 하는 것은 진실된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함은 목숨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탐꾼을 위해 한 일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멸망 가운데서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고 무거운지는 고백의 유창함이 아니라 삶이란 저울에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공동체와 개인이 누리려면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지 못함에 가슴을 쳐야 하고 살아내지 못함에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되어지길, 말한 만큼이라도 살아내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이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지길, 진중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진중한 고백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만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흩날리는 먼지가 아니라 행함으로 진중한 무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